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아프고 한동안 해야 되겠는데 답답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맨날 단에서는 한독을 해야 된다고 난리고 그렇죠? 그래도 한 대까지 하세요. 그거 넘겨서 그 다음에 하면 다음에는 한독 한다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세요. 저도 지금 읽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제가 보니까요 정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정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거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읽어요. 아 여기 이런 뜻이 또 있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읽으세요. 지금 많이 읽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에 올린 한글 킹제임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16절, 에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로서 크리스마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여러분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까지 이 단에서 4번을 똑같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2001년서부터 했습니다. 2001년에서부터 지금까지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5년에 한 번 꼴 거의 한 꼴이죠. 매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로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탄주일로 기쁘다 구주오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하고 경건하게 성탄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밤에는 촛불 행렬과 지금은 그거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도 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장로교 있을 때 했었어요. 한 30년 전만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징글벨 소리, 루돌프 사슴에 관한 음악이 끊이지 않게 성경가를 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의 썰매를 타고 성탄절에 와서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주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애들한테는 들은 그대로 또 전해줍니다. 참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현대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는 완전히 잘못돼요.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그런 경건한 모습은 없습니다. 술로 잔치를 벌이고 주요를 베풀고 밤새 춤을 추며 오락으로 축제를 이루고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요란스럽게 지내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떠들썩하게 치르는 행사이자 축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경건한 밤이어야 하오늘 이처럼 타락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려하는 날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다림으로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6절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올해 5월달에 너무나 놀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해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축제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년 12월 25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일로 알고 있으며 그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 참 성도로서, 진리를 찾는 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과 탄생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순진한 성도들이 참 진실만을 말하고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전통이나 불경스럽고 허망한 우화들을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석가모니나 공자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기 탄생한 날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거의 그게 다. 또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목사님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를 알면 못하죠. 영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4월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만큼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인 성탄절과 부활절의 날짜가 성경 기록이었고 또한 그 날짜를 지키고 기념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헛수고하고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요. 우리 모두는 매년 성대하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크리스마스가 과연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교적 우상 숭배 관습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우화들은 아니죠. 또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어디까지가 진실하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서로 비교하여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지키는데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탄생한 날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살고 있었으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성경들을 기록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태어나신 날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이미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대로 하늘에서 이 하늘의 군사들과 천사들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서 그렇죠.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를 탄생케 하신 주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찬양을 하고 있는 하늘로 꽉 메운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과 그 천사들의 찬양에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군사들처럼 천사들처럼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매주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 호의로다라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옛날에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지냈었으니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형신 때 그러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 호의로 큰 주님이시 막 이러면서 우리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일을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날짜를 정해놓고 12월 25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크리스마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12월 25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며 전 세계가 교회가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성경적으로 고찰을 보면 분명 겨울인 12월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할 즈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렸을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그때 그 겨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하는 것으로 보아 목자들은요 넓은 들판에서 밤까지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양떼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19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일기예보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낮 최고 77도 밤 최저 44도 샌프란시스코가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0도 한국 서울이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3도인 것으로 봐 예루살렘의 밤 기온은요
샌프란시스코 밤기보다 조금 섭씨 2.2도 따뜻하고 서울의 날씨보다는 많이 따뜻합니다. 보통 예루살렘의 밤기온이 샌프란시스코의 밤기온보다 더욱 춥습니다, 원래. 근데 이상기온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겨울은 참 이상하지만 이번에 많은 나한테 따뜻했지만 대체로 요즘 날씨보다 훨씬 춥게 양떼를 들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 양무리를 먹일 만한 초원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먹이를 구해다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양을 양우리에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10월 말 이후에는요, 밤에 너무 춥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유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증거는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3절에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느니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할 즈음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들의 본족지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은 그와 같은 여행에는 적합하지 못한 계절이며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행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산딸이 가까운 때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한겨울 12월 25일에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세 등록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는요, 여관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그 주위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좀 더 타당한 시기는 수학기가 끝나는 내년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절기는 장막절 절기이므로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는 누가복음 2장 7절의 사실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평상시에는 12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근데 절기 중에는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운집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막절 절기는 티시리얼로서 지금의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적 증거는 이거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걸로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을, 저한테 그런 질문을 자주 했었어요, 저는. 이걸로 제가 주로 많이 해요. 들판 얘기하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은요, 봉사의 직무에 따라 24번으로 보여내는데,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에서 보면 6개월마다 순서가 반복되는데, 이 순번에 따라 각 계열이 일주일씩 1년에 2번 성전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역대하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 계열은 8번째 순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유대 달력 이하월 27일부터 시반월 5일까지이므로 지금 달력으로요 6월 1일에서부터 8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다음 주까지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중순경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9개월이 지난 이른봄인 3월 중순경 예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 중순경이니까 9개월이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3월 중순경 예산했습니다.
그때 난 아이가 침례 요한인 것이며,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으므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6절과 36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9월 중순경 가을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세 가지 성경적 고찰을 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분명 9월 중순경에 태어나셨을 것이고 겨울인 12월 25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경적이 아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의 날로 정해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12월 25일을 사도들이나 그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어요, 아예. 그 당시. 3세기 이전까지는요, 크리스마스와 같은 축제일이 교회에서 지켜졌다는 문이 나오지 않고 지켰다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 라틴 고전학 주임 교수였던 고든 레인 박사는 말하기를 크리스마스 축제의 방송과 환락의 분위기, 촛불 예배, 선물 교환, 크리스마스 트리 등 월신 숭배, 즉 달을 섬기는 로마의 농신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신 제가 끝나는 동짓날 12월 25일을 로마의 교부들이 바벨론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변경시켜 상징적으로 기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0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은요, 3세기 초 히폴리투스였다고 합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날짜가 3월 25일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인 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히폴리투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여 결국 12월 25일은 무산되고 동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날을 영적인 출생으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금까지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에는 1월 6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신을 기르는 축제가 12월 17일서부터 24일에 걸쳐 행해졌으며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는 학교가 문을 닫았고 농신제를 할 때는요, 어떠한 징벌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노예나 귀족 같은 신분의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이 축제가 끝나는 다음 날인 12월 25일에는요,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축제는 낯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할 바벨론에서 온 미트라 종교였습니다. 아마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로마에서 미트라 를 로마 군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트라 종교는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믿었던 신으로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방 종교인 태양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믿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에 대문에 이끌어 데려오시다.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뭐라고요? 단무스를 입하여 울며 앉아있다. 여기 14절에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바벨론의 전승과 역사에 의하면 세미라미스가 낳은 단무스는요, 태양신인 닌롯이 환생하여 탄생한 단무스 태양신인 것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창세기 10장 8절에 보시면 구수가 또 닌롯을 낳았으나 그가 닌롯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맨 처음 누구와 결혼했으니까 구수와 결혼하여 닌롯을 낳았습니다. 남편 구수가 죽자 아들 닌롯을 너무 예쁘고 천하절색인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들여 낳은 자식이 바로 단무스인 것입니다. 이건 역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바벨론의 역사에. 세미라미스는 닌롯이 직접 닌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섬기고 자신은 여신으로서, 그래서 요즘 마리아를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자신은 여신으로서 하늘 여왕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단무스가 바로 태양신인 닌롯으로 환생하여 재탄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태양신 숭배인 일요일을 예배로 공표하였습니다. 그 뒤로 로마는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이 됩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73년 공식 휴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서방 기독교인 캐톨릭과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의 축제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금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현재 동방 기독교 교회들만 뺀 모든 기독교와 캐톨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정통 성서 침례 교회들은 지금도 크리스마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있는, 교리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는 안 믿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1620년대 미국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나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음식을 차려 먹는 행위를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 5실링의 벌금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월드 1975년도 6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5실링은 은으로 주조된 것인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1파운드 한 27실링. 그러니까 1227년 3파운드 17실링인데요. 영국에 이게 합해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20에서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약 200불 정도의 벌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이걸 지킵니다. 그 당시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 이은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매사추 법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사법입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 후에 들인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요란스럽게 화려하게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궁금한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관한 유래일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전설에는 한 푸른 나무가 죽은 그루터기에 솟아날 때 새 푸른 나무는 림룻이 단무스를 통해 부활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농신제 기간 중 붉은 열매로 전나무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푸른 나무를 경배했다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나무를 은과 금으로 꾸미고 우리도 은방울 금방울로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렇게 참 우리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5절에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곱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냐. 약 BC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사실상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집트의 오리시스 태양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상록수라 믿었던 고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전나무들이 겨울에도 푸르게 생명과 불멸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에 금방울, 은방울을 그리고 별들의 모양을 담아 놓은 것은 태양, 달, 별들을 상징하는 태양신 축제의 풍습인데 이 풍습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어린애들은 사실 밖에 나오면 그걸 보니까 집에다들 많이들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또 하나, 크리스마스 때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4세기경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현재 터키의 휘나케 부근인 니키아의 미라에서 살았는데, 니콜라우스 주교는 평소 불우하고 어려운 어린아이와 선원을 구해주는 아주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결혼을 앞둔 어느 가정에 가난한 딸이 돈이 없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주교는 이 집의 빨래줄에 걸려있는 젖은 양말 속에 금을 넣어주고 나왔습니다. 자, 뜻밖의 금을 얻은 이 가난한 가정의 딸은 이 금을 팔아 시집을 가게 되었고,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금을 선물해준 사람을 수송하니 그 니콜라우스 주교의 자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소문은 주변으로 번져나가 주교 니콜라우스 대신 성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성 니콜라우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신터클래스라 했는데 이것이 네덜란드 말로 산타클로스로 와전되어 현재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어 산타클로스로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말을 걸어놓으면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가 와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지 않고
온갖 우화와 이교적 풍습을 포장만 바꾸어서 지키고 가르친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와 바로 그런 교회가 진리와 진실의 최후의 고루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양보하면요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자꾸 양보를 하다 보니까 성도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 위에서는 교회들은 마땅히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믿고 지키며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뭐에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그러십니다. 우상들에 물들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을 지키며 성대하게 크리스마스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에게 경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절대 크리스마스 절로 경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가끔 이런 게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만 제 교회가 아니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전통에 우상 숭배에 설 것인지를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 전 진짜 역사적인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관한 예언은요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사탄 너와 여자 사이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을 두이 그녀의 씨는요 마리아의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님은 너의 사탄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사탄은 이분을 범죄케 하고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사탄은요 지금도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하고 그 나무를 갖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튼 이분을 통한 후손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제1 아담의 실패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님이 성공하도록 여자의 몸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부리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까지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프라다에 내가 비록 유다의 순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시는 예로부터 영원토니. 미카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천사가 그들에게 양떼를 치는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오늘의 다윗의 고을에서 다윗의 고을인 베들레헴이죠. 고을에서
너희에게 부귀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확실하고 진실되게 증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대개 유인들은 좋은 자리에서 혹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부유해서 말들에게 여물을 먹이는 풍속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다 행복하게 병원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낳죠. 그렇죠?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부위에 탄생한다니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죄악에 물들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부류를 선택하여 인간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위에 너희는 아기를 보리라고. 제가 이 말,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3년 3월 20일에 있었던 그게 그냥 계속 돌아요. 분명히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냐? 보혈에 탄생하신 이 말이 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속에서는 수행께 4장 28절 말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찾아봤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유에 탄생하신 은혜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저는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천상의 종기를 빛내며 하늘나라 12모성 진주문으로 궁궐을 만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초라하게 내려오셨으며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 중의 왕이시여 주인 중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방도 아니요 화려한 영화실도 아니요 왕실의 궁정도 아닌 외양간의 말 그 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힘없고 가냘픈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안고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셨으며 아리마다의 요셉의 수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처지인 것을 사용하면서 정말 자신이 진정 인류의 구세주로 내려오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성도는 그럼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이라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요, 저는 가끔 이 말을 대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실 것인가. 이들이 자 보세요.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걸 보면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준비하며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을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그 당시 시몬이 있었는데 시몬은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스승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모가 결례를 하러 성전에 오셨을 때
시몬이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 되새기면서 영광을 돌려요. 기다리면서. 다른 거 없어요. 많은 거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몬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셀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선지자 안나는 출가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7년 동안만 살았습니다. 과부된 지 84년 동안이요. 과부가 됐습니다. 84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100세가 훨씬 넘겠죠. 한 110세쯤 되지 않겠어요? 105세는.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반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뭐였습니까? 안나나 시몬이나 성전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오신다.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일 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선지자 안나가야 84년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일 목자 여기 온 지 이제 한 28년 됐나요? 27년? 더 오래됐어요. 29년? 자 보세요. 천히 성전에서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신 분들은 시몬과 안나를 자꾸 보세요. 누가복음 진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정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쭉 보시면서 정말 기다리세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나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휴거에서. 자자자 올라가자. 못 올라가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러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송축하고 찬양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하는 거죠. 분명히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기뻐하며 온전한 진리와 생명으로 주 예수님께 헌신하며 평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준비된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한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을 바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할 지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가는 기도를 합니다.